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돌아가도 우리 마음이 흡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언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처음으로 원고 없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의 이제 저희 센터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나무집에서 우리 교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열정적으로 캄보디아 말 되든 안 되든 하여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참 하고 아멘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큰 실수를 하나를 했어요. 캄보디아 말로 거짓말을 꼼허라고 합니다. 꼼허. 네, 거짓말을 꼼허. 실수라고 하는 캄보디아 말은 꼬허입니다. 꼬허. 그러니까 꼬에다가 미음을 붙여서 꼼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고, 꼼에다가 미음을 빼고 꼬허 하면 이거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음 하나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게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실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이제 딱 올라가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꼬허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꼼허, 거짓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대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단어는 제가 아마 몇십 년이 흘러도 몇 살을 살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단어는 제가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자녀가 3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언어입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을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1년, 2년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한국어 수준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상승하는데 어느 선까지 올라가냐면 첫째 아이가 언어가 조금 한 10% 발달되면 나머지 둘째, 셋째가 똑같이 10% 올라갑니다. 첫째가 멈춰 있으면 둘째, 셋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막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캄보디아에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 큰 성전을 하나 지었는데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가 굉장히 아름답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듯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캄보디아에 참 이단들이 많아서 너무 염려된다. 그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막내가 뒤에 앉았다가 아빠, 그러면 카톨릭은 몇 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애하고 둘째하고 저희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웃으니까 이 꼬마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카톨릭은 몇 단이냐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을 태권도 1단, 2단, 3단, 4단으로 이해하지요. 2단이다 이런 걸 못 이해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석양이 뉘어지었습니다. 그 불그스름하잖아요. 저쪽 서쪽에 하늘이 지을 때 너무 태양이 지면서 붉고 얼마나 노을 지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까? 야, 오늘 참 아름답다. 해가 지니까 저렇게 아름답네. 그랬더니 우리 막내애가 뒤에서 아빠, 그러면 해가 뜰 때는 파랗죠. 해가 뜰 때는 해가 지면은 빨가니까 해가 이기면 파랗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 진다로 생각하지 해가 떴다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토요일마다 한국어 공부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요,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고대 한국의 삼국시대를 쓰시오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얘가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나오고 가로가 두 개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라고 썼냐면 고구려, 한국, 미국. 이 모든 것들이 선교지에 살면서 언어 몰이해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똑같은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교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송받은 선교사 입장에서 파송을 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저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지금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훑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수를 헤아렸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5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12절, 11절, 12절 말씀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듣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에서 명령을 내리기를 빨리 공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18절 말씀에 그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때 관리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두 사도를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과 그리고 기사가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자 사도들이 놓아주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와 또 파송교회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은다면 너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우리 선교의 현장과 파송하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함께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어디에 갔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 동료에게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 동료는 누구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것은 파송교회요, 또 파송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를 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소상히 이야기했다, 자세히 이야기했다,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도가 당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소상히 그 동료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할 때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한 깊은 신뢰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선교사와 파송교회가 이런 좋은 관계, 서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선교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민들이 하나도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우리 본교회에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고민이 하루도 빠짐없이 밀려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오영석 선교사님 사모님의 그 고민이 그대로 일기에 기록되었듯이 바라기는 저의 고민이, 선교지에서 생긴 모든 고민이 저를 파송한 우리 부평 동부교회와 또 한남 남녀 전도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은 전도사가 당했던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앞에 저는 마음에 참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하는 막막함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생길 사역지의 악영향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러한 갖가지 당하는 그때그때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를 파송해 놓은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좋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그 소식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시작합니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상하게 그 소식을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듣고 나서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소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나의 문제로, 선교사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다 나의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첫 번째,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외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기를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변에는 지금 대적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땅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할 때 그는 당연히 지금 갑자기 생긴 일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에 예언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군요.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럴 때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00년인가요? 제가 한 1년 동안을 우리 동부교회에 매주 수요일이면 제가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의 편지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빠짐없이 계속 선교 편지를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선교 편지를 받아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 때 빔 프로젝트로 쏩니다. 김항철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 힘바람 나는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의 선교사님이 김항철 선교사님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료들이 소식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를 파송한 우리 동부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한남노회, 남녀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들이 속한 교회들은 선교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선교지에 늘 관심을 갖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가요? 저희 한인 선교사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를 위한 선교 부흥회를 한번 캄보디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이 서울 광염교회의 조현삼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캄보디아에 오면서 제 수중에 2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 200만 원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일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200만 원을 가난한 빈민들에게 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은 같이 오셔서 쌀을 나누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일 먼저 캄보디아에 갔고 또 합동 측에 또 어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나가서 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 그런 일입니까? 쌀을 트럭에다가 여러 포대를 싸가지고 이제 한 포 한 포 뜯어가지고 사람들을 줄서게 하고 쌀을 나눠줍니다. 목사님이 친히 올라가서 바가지를 들고 바가지에다가 쌀을 퍼서 사람들이 뭐 바가지가 있나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쌀 받기를 원하면 그 허른 옷들, 구멍난 옷들 가지고 이렇게 와서 쌀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받고 갑니다. 기뻐해서 갑니다. 근데 쌀을 계속 나눠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뭐 쌀 가지고 저쪽 동네 가서 이야기하니까 또 수십 명이 몰려오고요. 막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도중에 쌀을 나누다가 그만두고 이제 차를 급히 돌려서 막 피신하다시피 그렇게 왔습니다. 쌀을 다 나누지를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쌀을 나눌 생각을 갖고 쌀을 나누다가 다 나누지 못하고 가시니까 이 거룩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김항철 선교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다 만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김항철 선교사하고 함께 생명의 쌀, 사랑의 쌀을 나누는 그 일을 계속해라 하는 음성을 주셨대요.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구제하고 이런 사역보다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하는 사역이 제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세요.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제 사역의 날개가 되어질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에게 생명의 쌀을 나눴습니다. 한 번 나눌 때마다 1000포, 최소 1000포, 2000포, 3000포 쌀을 나눌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큰지요. 쌀포를 제작을 했는데요, 10kg짜리가 한 포입니다. 거기에 쌀을 글씨를 씁니다. 십자가를 그리고요, 이 쌀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쌀포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볕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요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2000명을 쌀을 나눠준다. 그럼 2000명만 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남은 쌀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큰 트럭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요, 마이크폰을 들고요,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합니다. 처음에 그 쌀을 나눌 때는요 냉랭해요. 쌀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년 정도 쌀을 나누니까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서 사준 하얀 차가 있어요.
찝차인데요, 그 차를 타고 가면 제가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어렵던 사람들이 그 생명의 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협력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 제가 생명의 쌀을 나누기 위해서 어디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하고 찾아다닙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누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겁부터 나요. 이것도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나, 어디가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사는가 늘 이렇게 찾아다니며 살펴보는 그런 행복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강가인데요, 메콩 강가인데 길이 아주 좁아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서 봤더니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쌀을 나누기로 그 마을의 이장과 약속을 하고 티켓을 먼저 다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쌀을 다 나누고요,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매주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꼬마 애들은 와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막 옆에서 자랑하듯이요, 제가 선교사라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가 벌써, 그 선교사님이 오지 않은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마을 주민이 와서 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교사님 대신에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큰 천을 사가지고요, 나무 밑에 애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수십 명이 오죠. 어떤 때는 100명 그 이상도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초원같이 이렇게 언덕이에요. 거기 애들이 그냥 쫙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겠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동을 바로 선교편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리고는 동부교회도 다 보냈습니다. 선교편지를 썼어요. 생명의 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임이, 어린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선교편지를 받은 그 다음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조윤산 목사님께서 전화를 또 금방 또 전화를 주셨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다고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거기에 건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래요. 저보고서 거기에 시작한 지 지금 몇 주 되었다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 교회를 세웁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선교사님,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니까 빨리 지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짜고짜 전화 끊기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센터 지은 지 벌써 오래돼가지고 건축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얼마요? 대충 어바웃으로 얼마쯤 돼요? 혹시 모르죠 목사님? 어바웃으로 얼마니까 좀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땅 사는데 한 10,000불, 교회 짓는데 한 10,000불이면 되겠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화를 끊으시더니 5분도 안 있다가 또 전화를 주셔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20,000불 헌금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으세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다음고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김혜련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는 그 기도 속에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보십시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예.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변화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 받으셨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주변이 지진은 나지 혹시 안 날자 할지라도 우리 주변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변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주변이 변화돼요.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주변이 변화돼요. 그리고는 내적인 변화가 있게 돼요. 여기 말씀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함께 기도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무섭도록 놀랍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기가 무섭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하나님 저에게 다음 안식년 때까지 5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도 채 안 돼서 5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빨리빨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 다음엔 신학교에서 일하고 공회에서 일하고 더 큰 안목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멈췄습니다. 1년 반 동안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다시 주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기도를 멈추게 했고 기도를 다시 오게 했어요. 비를 다시 오게 했어요. 제가 맨 센터 땅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매립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부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헌금을 해 주셨잖아요.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센터 땅을 더 추가로 구입하고 그리고 매립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립할 때 몇 대가 정도 들어갈 거다. 그리고 땅 구입하는데 얼마고 그리고 건축하는데 얼마입니다. 그리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들을 아낌없이 저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다 매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구입하고 매립을 막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매립하는 돈 못지않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매립을 하면요, 건기 때 매립을 하면
땅이 굳지 않기 때문에, 비가 6개월 동안 오지 않기 때문에요, 물을 매일같이 뿌려줘야 된대요. 물을 매일같이 몇 대씩 뿌려줘야 된대요. 그래야 땅이 굳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동부교회 또 매립비는 얼마고 또 물차는 또 얼마입니다, 더 보내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립을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물차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늘의 물차를 좀 보내주셔서 물을 좀 뿌려주세요. 매립을 여러 날 매립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주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저녁을 식사를 막 한술을 뜨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요. 뚝뚝뚝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봤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비가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급속히 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날 됐어요. 밥 먹는데 한술 뜰 때 비 안 오나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비가 오질 않아요. 이상하다,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그 매립한 곳에 갔더니요, 그 동네만 비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거기만 흡족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하고 나서 물차 한 대도 안 썼습니다. 아멘. 예, 물차 한 대도 안 썼어요. 그리고 매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또 땅이 옆에 나왔잖아요. 땅을 샀어요. 근데 그때는 건기가 아니라 반대로 우기였습니다. 근데 우기 때가 되면 또 매립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요, 포크레인으로 예를 들면 한 차에 5포크레인을 이렇게 떠서 실을 수 있는 거를 비가 오면은 4포크레인밖에 못 실어요. 왜냐하면 하중이 물 때문에 많기 때문에 차가 계속 빠지니까 더 실을래야 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손해잖아요. 그 우기 때 매립을 하면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건기 때 매립을 했는데 하나님 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GMS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립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부터 매립을 시작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비가 하루도 빠짐없이 오던 비가 월요일날 되니까요, 비가 딱 그쳐요. 할렐루야. 매립할 때까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우기인데 비가 와야지 우리가 살겠지.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요. 빨리 매립 언제 끝납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결과로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여기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32절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첫 번째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됩니까? 언제 성도들이 분열된 마음들이 한 뜻이 됩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선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를,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이, 구역들이 살아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조그만 교회인데요, 주파송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봤더니 교회가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구역들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한 구역들이. 그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전도할 때, 선교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인데요, 소유권이 자기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가요? 그러면 불교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왜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일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이번 달에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여건 주셔서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까? 이들이 기도하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나의 물질이 필요한 곳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그의 시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제 친구,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그 친구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강수하고시도 안 보고요, 계속 곰곰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미자립 교회예요. 보잘것 없어요. 제가 그때 2002년도인데 설교하러 갔는데요, 몇 분 앉아있지 않더라고요. 수요일에 가는데 이게 권사님들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뭐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 동료 목사를 만나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철아, 미안하다. 선교사로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야. 너네 교회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계속 미자립 교회라고 헌금을 받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지만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헌금해. 그리고 내 이름 올려놓고 기도해 줘. 그 친구가 반갑게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너한테 $10를 헌금을 할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출국할 때 800원이었어요. 1달러에 8,000원을 하더라고요. IMF 터지니까요, 다른 교회는 다 주는데 그 교회는 늘어나요. 18,000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지금은 그렇게 약한 교회인데도요 10만 원을 해요. 10만 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막 부흥을 주시는데요, 지금 큰 교회, 아름답게 성전을 지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어요. 지난번에 저희 캄보디아에 왔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 그래서 계속 헌금을 모아놨거든. 다 헌금을 해서 수천만 원을 모아놓고 조금 더 되면 우리가 교회를 지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일시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 헌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요, 그게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모아놨던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본인 교회도 미자리 교회인데, 약한 교회인데, 다른 데 더 선용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헌금을요, 그 노회에 교회 예배당이 너무너무 허른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 몽땅 다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제 친구 교회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포천통 제2교회는 오영석 선교사님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떨어진 그 현장에 세운 교회입니다. 포천통 제2교회라고 합니다. 같은 포천통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포천통 센터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포천통에 교회를 하나 또 세웠는데 포천통 제2교회라고 합니다. 오 목사님 추락한 현장에 세운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서 그런지 그곳은 아름답게 교회가 막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우리 송면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 들어갈 때 1등 했던, 그리고 훈센 총리에게 학업장, 상장을, 졸업장을 대표로 받았던 그 전사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입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청년부 모임을 자체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청년들이요,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와요. 자기네들이 음식 하나씩 다 싸가지고 와요. 뭐 저희도 음식 하나씩 싸가지고 가요. 우리 단기 선교사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매월 마지막 주면 카레도 해가고 짜장도 해가고 뭐 스파게티도 해가고 열심히 다 해가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세요. 가서 예배 드리면요 눈물이 나요. 그런 초대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그건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만나면 우리 누가 청년들이 나온다 그러면 한 청년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계속 격려하고 너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캄보디아 청년들은요, 부모님께 매 맞으면서까지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에요. 주변에 교회 나가라고 독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니가 믿어야지요. 지금 신앙의 일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을 견디면서 교회 출석한다고 하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같은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희들 섬기고 있는 송미연 전사님은 만약에 신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일했다면, 야, 한국말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장도 1등으로 받은 이 전도사님이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겠냐. 그런데 지금 쥐꼬리 만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잖아.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분을 섬겨야 돼. 한국교회는 성미도 있단다. 그래서 교인들이 쌀을 갖다가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단다. 너희들이 맛있는 과일도 먹지, 빵도 먹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가져다가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 그래야 열심히 사역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역자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 물질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게 되고요, 마음이 열려져서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보게 되고요, 그분을 도와줄 때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이에요. 전도할 때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냐면요,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전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여러분, 제가 참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들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간증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살아있는 은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40분이 됐네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어느 때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누가요? 사도들이. 지금 두 사도는 지금 끌려갔다가 잡힌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 노임받은 그 사도가 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간증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은혜를 받습니까? 어느 때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동부교회 파송이니까요, 동부교회에 와서 동부교회 주파송한 우리 여러분들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 전혀 모르는 생소한 교회 곳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아니까요. 왜 그래요? 함께 기도에 동참했잖아요. 함께 물질로 동참했잖아요. 함께 전도하는데 함께 동참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선교에 동참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피차에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무엇이 풍성한 은혜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풍성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풍성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고난받고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 바로 그때의 풍성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본 것대로 모든 성도들이 판값을 가져다 두려고 하는 마음,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마음, 가져다 두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풍성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전장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풍성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질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또 축복과 또 필요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전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할 목사님도 가까이 가서 뵐 수 있어요. 그게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풋나기 목사들은요,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곁에 가면 그렇게 존경스럽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하루는 선교지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이래요.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했어요. 김항철 선교사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항철 선교사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뭐 안내는 해드리죠. 누구시죠? 우리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쭉 그냥 목사님에 대해 쫙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막 뜨는 목사님이래요. 그냥 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봤더니 기독신문 봤더니 그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막 뜨는 목사님이래요. 제가 이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태국의 방콕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한번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받으셨는지 캄보디아 한번 갑자기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총회 연락했더니 제 이름을 가르쳐줬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태국 방콕에 있는데 지금 언제 들어가십니다. 공항에서 우리 목사님을 안내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시는데요. 우리 뭐 강길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이런 그런 분이 나오실 줄 알고 저는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흔들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봤더니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뭐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드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혹시 김항철 종교사님 아니십니까? 전데요. 목사님 혹시 네, 제가 누굽니다.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요. 목사님, 저희 지금 센터에서 청년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야, 한국에서 뜨는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한번 뜨는 목사님 한번 말씀도 듣고 옆에서 통역하는 영광도 한번 누려보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창세기를 쭉 펼치시는데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 말씀을 펼치세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뭐 평범한 말씀이고 제가 다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뜨는 목사님일까?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면서 마음으로 좀 실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목사님 옆에서 해주셨고 뜨는 목사님이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 목사님. 그리고서 목사님을 안내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하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딱 자리에 앉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석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은 나로 인해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행운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신대요. 네. 그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니까요. 선포 받은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서 다 죽는데요. 네. 그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받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나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눈을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운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마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전도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쭉 말씀을 스토리를 교회 얘기를 쭉 하시면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좀 틀립니다. 뭐가 틀리죠?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이 그냥 집에서 하는 일 없으면 교회 나온대요. 하는 일 없으면 교회 나온대요. 교회 나오는 건 당연하죠. 교회 나오는데 본당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길 앞에 그 계단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동부교회 계단처럼 계단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대요. 진짜 특이하긴 특이하더라고요. 왜 본당에 안 오고 왜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특이하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뭐 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딱 앉아 있는데 눈은 독수리 같대요. 쳐다본대요. 그리고는요, 교회 앞에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낚아챈대요. 바로 뭐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요. 이게 뭐 무슨 일이에요? 막 그리고 막 때려도요. 바로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앉힌대요. 예배당에 앉힌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끌어온 사람이요, 앉아가지고 말씀 듣잖아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내가 우리 센터 앞에다가 주르르 앉혀놓고 끌어올려 그러다가 그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참 중요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끌어안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하면서 어제 그제는 너무 길게, 저희 어머님이 길게 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제는 제가 좀 길게 했고 어제는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좀 끝내려고 해서 사실은 설교 다 끝내고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요, 결론을 얘기를 못한 거예요. 결론을. 어제 중요한 결론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그 결론을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이 중요한 결론이다,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절인데요 제가 3절을 얘기하는데 3절을 얘기를 못하고 끝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다음에 또 설교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위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의 날이니까 길게 해도 돼. 그래서 저는 또 효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단기 팀이 가끔 한국에서 단기 팀들이 종종 옵니다. 그 중에서 부산에서 한 팀이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인데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선교지 훈련도 시키고 정탐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존경하고 막 옆에서 따르는지요, 제가 옆에서 감동이 돼요. 목사님이 한마디만 탁 하면요 벌써 그냥 청년들이 쫙쫙쫙쫙 움직여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좀 몰랐거든요. 교회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 교회는 굉장히 크겠다, 굉장히 크겠다. 이 정도로 청년들이 움직이면 이건 뭐 보통이 아니다 생각이 됐어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인이 교세가 얼마쯤 되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 얘기가, 이 청년들이 답니다. 이 청년들이 다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했죠? 하는 얘기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훈련 다니고 전도훈련 다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부르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런 생활을 몸소 가르치고 시작하니까요, 교회가 부흥해서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지금 성장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했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잘 아는 선교사님이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인들 좀 모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교회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몰려오더래요. 너무 신났다, 너무 신났다. 가난한 사람도 좋고 부유한 사람도 좋고 막 다 와라, 다 와라. 그리고 막 그냥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만 끝나면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쌀 주세요, 뭐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누구든지 오기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모님이요, 이제는 교인들 얼굴 보니까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밤에 기도하고 주무시는데요,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요, 교인들이 막 그 사모님 교회로 막 몰려오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그분들을 인도해 갖고 오더래요. 그분이 예수님이더래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몰고 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자다가 꿈에서 너무너무 생생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선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하면 계속적인 헌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받게 되면 그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울의 동역자 동반자인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헌신된 일꾼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단기팀이 매년 5개 내지 6개 팀이 캄보디아에 저희 사역지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피차의 은혜를 많이 나눠요. 많이 나누는 가운데 이제 청년들이 와서 특별히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는 캄보디아에 매년 한 차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부교회는 저를 파송해 놓고 지금 여러 해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 교회가 성교의 좋은 열매들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는 지금 거기 동참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요, 첫 번째 와서 이제 저희 센터가 있는데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팀이 왔고,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 청년들,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요 다 순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제 막 뭐 일을 준비하고 막 사역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가 딱 들어갔더니 화장실 안에 연기가 자욱해요. 화재가 난 게 아니고요. 누가 담배를 피고 간 거예요. 담배 냄새가 쫙 있어요. 딱 보니까 이건 캄보디아에서 핀 게 아니고 딱 냄새를 보니까 솔담배더라고요. 한국 냄새가 딱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 청년들이 폈구나.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 교회가 계속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 청년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헌신과 도전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 교회들 처음 왔을 때 내가 이런 시험이 있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다 얘기 끝난 다음에요,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애가 납니다. 그 애가 납니다. 그 청년이 변화돼가지고요, 지금은 그 교회의 팀 리더로 잘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하면, 그러면 선교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헌신자들이 바나바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캄보디아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몰라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희 이제 집사람이,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전은 어린이 예배만 드리는데요, 예배를 한 3시간 드려요. 그전에는 오전에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학교 예배도 있고 장년부 예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눴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린이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저희 사람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늘 예배 때 주일마다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시골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토요일날 차를 끌고 토요일날 가서 거기서 그 시골교회에서 자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예배를 다 시골에서 드리고 그 다음날 왔어요. 한 주가 빠졌죠. 애들 앞에,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저희 집사람이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손들어서 인사하세요. 손 쫙 인사를 다 합니다. 주머니 쏙, 그리고서 인사를 다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에 선교사님 안 왔죠? 네,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선교사님
어디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절에요. 그래요. 절에. 절에요. 그래요. 절에 갔대요. 그만큼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에 대한, 불교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문화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강팍한 마음, 아직도 절에 깊숙한 문에 빠져 있는 어린이조차도 마음에 빠져 있는 주일학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 심령들 속에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1세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먼 훗날 10년, 20년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들이 2세, 3세가 되어지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고 우리 부평 동부교회와 같고 우리 한남노회와 같은 그런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희망찬 소망들을 우리가 갖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일 동안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며 동참했던 귀한 물질들이 앞으로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교육하며 변화시키는 일에, 그래서 계속적인 헌신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 한남노회 그동안 이 부흥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님과 임원들과, 그리고 우리 장소를 제공하신 부평 동부교회 강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과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들을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